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며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까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안다기보다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어찌 보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아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분과 나하고 어떤 교감이 있고 친밀함이 있어야 그걸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TV를 통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실상 그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이런 세월들을 지나가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통독이든 제자 훈련이든 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막 제자 훈련도 해보고 많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질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향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변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변화된 삶을 얘기해 왔어요. 변화된 삶.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난 삶.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단계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에 머물러 있다. 근데 그 지식은 뭡니까? 결론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다. 교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기도 하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 막 다 깨트려져요. 그런 능력도 생기고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지식이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동안에 이단교회만 다니고 있고 지금도 이단을 다녀요. 그런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나를 이제 좀 만난 지가 몇 년 됐더니 자꾸 교회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제 성경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성경을 들이대면서 막 이건 어쩌고 저쩌고 막 기성교회는 어쩌고 막 그냥 목사들은 뭐 개라고 이렇게 개라고 하면서 이제 누가 이제 왜 목사님들 다 개라고 얘기하냐고 하니까는 그게 아니고 하면서 뭐 성경 찾아가면서 이제 이사에서 보면 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천지도 그걸 가지고 기성교회 목사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막 그 성경을 풀이를 한 거 보니까 자기식으로 막 다 풀어가요. 막 공격할 수 있는 용어로 그냥 그러면서 막 완전히 막 싸우는 것처럼 막 성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당신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고 싫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막 들이대면서 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지네 어쩌네 그래서 나 저도 좋으니까 이야기하기 싫다.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미 자기의 그 고정되어 갖고 있는 그것을 나한테 고집 피우고 그것을 나한테 완전히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자세로 나오는 사람하고는 도무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길래 이 성경을 펴자고 이 부분을 보자 그랬더니 그건 놔두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당신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것도 큰 싸움이 일어나죠. 완전히 혈기로 꽉 차 있더라고요. 완전히 혈기가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 자에게는 결단코 이 복음을 알려준다 해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요한에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 만나면 아주 무섭게 합니다. 자, 요한에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는 안다고 얘기합니다.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 창세기 4장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동심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네스코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아는 게 영생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게 영생인데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대안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니면 영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구약 성경을 막 달달 외워요. 또 각종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아주 교만합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그 자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내일 모레 죽을 환자도 살려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지금 더 심각한 단계로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 경기도만 해서 어저께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지방에도 300명 많은 수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워할 게 뭡니까?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지금 완전히 교회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추세가 지금 한국교회에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질병 중에 대질병이 지금 번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 가니까 좋다. 또 워낙에도 코로나인데 코로나 끝나면 다녀야 된다.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도 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상황 속에서 모이는 것은 그렇게 또 그거에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바이러스예요? 또 진리가 아닌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우기고 그냥 막 다른 사람들 그냥 그렇게 안 믿으면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한 바이러스들이라는 거죠. 코로나보다 더 무지막지한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죠. 오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뭘 느끼고 어떤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을 왼쪽에 한번 펴놓으세요. 왼쪽에다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법보감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했어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참 형상은 뭡니까? 참 형상. 그는 아들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영광.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 형상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형상이 왔는데도 그림자를 믿고 그림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그림자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은 망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들어온 이후에
옛날에는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찜찜하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 같고 막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코로나 가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하니까 안 나가봐도 괜찮네? 그러다 보니 그 진리의 어떤 주의성주라는 개념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조? 교회 안 가니까 11조 안 해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 재산을 뺏어간다 하고 두려움을 갖고 했던 분들도 안 해도 똑같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함이 이제 떨어져요. 두려움과 경외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은 영생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아는 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영생이 아니고 아는 게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는 것. 뭘 알아야 됩니까?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지식은 교만으로 간다 했어요. 지식은 교만으로 가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다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요한계시록 3장을 좀 펴니다. 4대 교회가 나와요. 4대 교회. 4대 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4대 교회가 나와요. 4대 교회. 거기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근데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안다고 얘기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참 머리 아픈 일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자네 교회도 역시나 우리 관점에서 보면 믿음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평가를 다르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대교회처럼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에서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지켜 회개하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받은 게 있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응?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 안 것을 지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은 뒤로 하고 말씀으로 보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면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내가 하는 상식으로는 이런데요.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시끌시끌합니까? 다 내 생각은 이런데요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다들 내 생각은 이래요. 그래서 기득권을 형성하는 팀이 더 강력합니다.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큰 질병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성을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요한에서 3장 16절에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죽어야 하나님이 사하시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느 때에 주님이 임하실지 너는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주겠다. 영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있다는 말은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듣고 받은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살아있는 자로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는 것이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소망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신 것을 보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복음을 듣고 알아도 하나님이 살아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살아왔고 내 생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렸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도덕적인 회개로 돌아간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돌아봐야죠. 돌아보긴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가졌으나 가지다, 소유하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으로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친 게 해결하는 거죠. 율법은 이제 종착역에 가서는 짐승과 연결되고 666과도 연결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 없이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 없이 행동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종착역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뭐 짐승이다, 666이다 이런 부분으로 좀 표현을 내놨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복음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적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지금을 포함시키지 않고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결코 죽어서도 천국 가기는 틀린 사람이죠. 지금을 포함하고 있어요. 영원은. 지금이 없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음의 경험이나 경력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지금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나는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그거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가 좋아요. 늘상 하는 말이, 나 옛날에 이렇게 믿었어요.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믿었으면 뭐예요? 지금 믿어야죠. 지금.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씀 나오죠. 다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절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 예수님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생활하면서 뭘 합니까? 나의 가능성을 봅니다. 나의 가능성. 이것은 할 수 있고 못하고 혼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되네 안 되네 혼자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되는 일이구나. 이미 된 일이구나. 우리는 되어진 일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된 일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된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어질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뤄놓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개념을 바꾸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내가 믿는 것을 좀 포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예수 믿습니다. 기에 믿습니다. 지어짜고 고백을 했지만 돌아서면 끝나요. 돌아서면 끝나요. 소나무 막 10뿌리 뽑았어요. 내려오면서 다 하나님 안녕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소나무 10뿌리 뽑으러 가요.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인 겁니까? 온전한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바꾸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네가 헌금을 얼마 했느냐, 네가 예배당을 얼마만큼 건축하고 살았느냐, 네가 귀신을 몇 개나 쫓아냈느냐, 이걸 평가하시지 아니하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내고 싶으면 한번 내보세요. 마지막 날에 그분이 찾은 것은 네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걸 찾겠다는 거죠. 그거에 없으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제 그리스도에게 주권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들이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들에게 계시록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왜냐면 엊그저께 그 참 온통 그 잘못된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어볼 말도 아닌 말을 물어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주의 종은 뭡니까? 참 그 답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종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계시록을 열면 안 되네 되네 뭐 한참 주저리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계시록을 얘기한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그것은 뭐 사사히 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들은 뭐 보혜사 성령 가르쳐서 재림절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 그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로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그 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미혹에 넘어가면. 열심히 믿고 있는데 죽은 것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어찌보면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온전한 장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과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속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 온전한 장막.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하늘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게 온전한 장막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함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온전함. 그 온전함이 뭡니까? 우리는 나의 행동이 아무에게나 상처 안 주고 그냥 바르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육신의 장막은 내가 육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오른쪽에 한번 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더 간단하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자 우리는 복음도 알고 체험도 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듭나면 달라지게 돼 있죠. 근데 변한 것부터 먼저 시키려고 하니까 안 변하죠. 우리의 어찌 보면 성경 교육이 다 그것을 요구한다. 변해라.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변해라. 누가 변합니까? 자꾸 그래요. 교회 가자마자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수요일반 예배 지켜야 됩니다. 금요일 기도회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자꾸 변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걸 하니까 새벽 기도 나온 것이 죽을 맛이고 철학 기도하는 것이 죽을 맛이야. 할 말도 없는데 왜 자꾸 하랍니까? 답답해 버려. 거듭나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이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인내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인내로 버티는 거죠. 그리고 나 기도 많이 했다 우쭐해 갖고 나오죠. 무슨 기도를 해요? 거기서 버티고 왔죠. 착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하기 이전에 거듭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거듭나야 돼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예배가 즐거워요. 거듭나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뭐합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 한국은 어째요? 자꾸 제사 드리게 만들어요. 좀 여러분들 제사 좀 지내지 마세요. 제사. 이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오늘도 가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살아온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 잘못했다 해놓고 집에 가면 또 내 생각대로 살고 또 그 뒷날 와서 또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또 기도할 거 있잖아요. 또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합니다.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겠어요.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겨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기셨음을 믿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하느라 살아나신 분이다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실 그분이 아니고 자꾸 그냥 시각적으로 막 이런 걸로 막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자라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우리 식으로 지금까 우리가 표현했던 방식으로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자라나는 게 믿음이에요. 누르게 비유받잖아요. 여러분들 자라나는 게 믿음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도 되어질 것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가능할까? 이것을 여러분들 실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이것도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미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생이 나타납니다. 항상 살으시는 하나님은 말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아무리 여러분들 화가 나고 상황이 나를 악하게 만들지라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죽어가는 그런 환경이 왔을지라도 아이고 죽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십시오. 환경을 환경으로 대꾸하지 마세요. 상황을 상황으로 우리는 연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아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임하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을 가지셨습니다. 나의 되고 안 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나의 되고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직도 그것이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는 것,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했어요. 죽음도 이겼고 그분은 가난함도 이겼어요.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되고 안 되고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는 흔들림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악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마라.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해서 안 그러고 장로라고 해서 안 그러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 쳐다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나를 보면서 안 된 게 속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다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사람 앞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왜 시험이 듭니까? 내가 그 사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룰지 모른다겠습니다. 그 말과 그 시도 아무도 모르지만 빛들의 아들은 안다겠어요. 빛들의 아들.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그 때가 되면 그리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자들은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이냐 하늘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통치. 구름을 타고 오신 이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다. 주님이 선호공처럼 구름 타고 오실 줄로 지금도 믿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들이 좀 이제 한 절반 정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그러나 사대여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 그것을 흰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흰옷을 입은 건 뭡니까? 결혼식은 하얀 드레스를 연상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가 나옵니다. 즉 세마포를 입었다는 건 죽은 사람이 세마포를 입잖아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마포를 입은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22장 19절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게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 그리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쭉 앞에 보면 15절은 뭐 개들과 점승과 이것을 얘기하면서 또 그냥 이사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참 그것을 굉장히 어필하는데 이 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문자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아파요. 문자로 보지 말자는 성경. 그러면서 본인도 비유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멍뚱한 풀이가 나오는 것들을 봤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이 개가 뭔 개인지는 몰라요. 뭔 개인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불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쭉 보는데 그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 상이 뭐냐? 우리에게 줄 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나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자 권세를 받게 된다. 이런 부분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생각들,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런 것들 내려놓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깨끗한 옷을 입는 자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을 빠는 자들이에요. 안 되는 것으로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겠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나의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걔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을 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말하는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해놓고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먹는 거예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삶. 예언의 말씀, 정과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앞에 서면 정과 욕심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날 때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죠. 그것을 또 먹고 있다는 거예요. 또 먹고 있어요.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자. 나의 가능성으로 살려고 밟음치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자고 여러분들께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